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새로운 환상을 받습니다. 8장은 11장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사악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8장의 환상은 4개의 우상 숭배 장면으로 구성이 됐죠.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심판의 필연성을 드러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시니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보았던 때로부터 14개월이 지났을 때에 에스겔은 하나님께 새로운 환상을 받습니다. 에스겔이 유다 장로들과 집에 있을 때인데요, 1장에서와 같이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과 동시에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불이 함께 묘사된 것은 우상 숭배 그리고 기타 불의 등에 행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죠.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에스겔을 들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충격적인 우상 숭배였죠. 우상이 있는 자리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봤던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가증한 우상이 있었죠.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따라갔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목격했습니다. 이제 5절에서 6절까지는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에스겔은 제단 문호기 북쪽에 있는 질투의 우상을 봤습니다. 질투의 우상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 질투하십니다. 이것은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이 서로 투기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세속적인 의미의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마땅히 그분께 돌려야 할 영광을 헛된 것들, 그 세상의 우상들에게 돌릴 때에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범죄에 대한 분노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죠. 이런 의미에서 모든 우상은 투기의 우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모신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우뚝 세워진 그 우상은 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상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으면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를 허락했을 것이며 저주스러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서 떠나시게 만든 것이지요. 이제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성전 바깥들에 세워진 우상에 가증한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로 에스겔은 이상 중에서 더 가증한 행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 안뜰로 향하는 문, 즉 바로 전에 언급된 북향한 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체에는 돌로 축조된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벽에는 틈이 나 있었고 그 틈을 통하여 성전 안쪽의 내실로 통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담벽의 구멍은 은밀히 성전 내실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비밀 입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비밀 입구로 연결된 내실의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그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장면을 거기서 보게 되었죠. 벽에는 동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애굽의 동물 숭배에서 옮겨 그린 그림일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곤충들과 가증한 짐승들,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죠. 이 밀실에서 우상 숭배의 행위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70 장로들이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고 있음을 본 것이죠. 또한 거기엔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있었습니다. 사반은 아살리아의 아들이며 요시야 왕 시대의 서기관으로서 성전 개축 때 발견된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었던 경건된 인물입니다. 사반의 아들이 야하사나가 함께 했다면 지도자들의 죄악은 얼마나 심각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재앙의 원인은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불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난했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중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신앙 태도는 오늘날 교계 안에서도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 속에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을 보면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했다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곁길로 가게 마련이죠. 시편 78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참으로 위대하고 영광된 일들을 또 그들이 우리에게 보이신 갖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갖가지 기사를 잊었을 때에 우리는 결국 어두움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가서 3장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각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엄히 선포되는 것들을 우리들은 부담스럽고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책망을 통해서 오늘 나를 살피고 이 시대를 올바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뜻하시는 길을 순복해 가시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